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의 길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51장에 보면 반복되어지는 동사가 나와요. 그게 뭘까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5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51장 4절 보면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회복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이크 좀 볼륨을 올려주시죠. 회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로를 받고요, 용기가 생깁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려진 예레미야가 애통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자기 백성들에게 닥친 심판과 종말로 인한 슬픔을 보면서 애통합니다. 그런데 심판으로 애통하는 것보다 더 큰 애통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사실이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여금요 애통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백성들은 뭐에 기울입니까? 거짓 평화를 떠들어대는 거짓 선지자의 말에, 문제없다고 말하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면 반드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말씀이 들어오고 있으면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회복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만져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다음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귀에 들리고 내 영혼을 치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신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동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절과 2절에 나오는 동사예요.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떠난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자, 여기서 반복되는 동사가 나오죠. 뭘까요? 생각하여 보라. 생각해 보라는 건요, 지나간 과거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학문을 하든지요, 역사를 공부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대학원, 신학대학원에서 교회사를 공부를 했어요. 교회 역사를 공부했어요. 왜 그딴 거 공부하냐고 물어보실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요? 교회 역사를 알아야 뭘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음악하는 분도 음악에 대한 역사를 배워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이 있는 것은 그냥 있는 게 아니죠. 어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겁니다. 과거를 볼 때 여러분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어떤 분은 과거의 아픈 경험을 떠올리고 어떤 분은 지나간 날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차이는 아주 큰 차이를 만듭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과거의 아픈 경험만 생각하는 사람 어떻게 살아갈까요? 상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픈 과거와 상처의 쓴물은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면 그 과거에만 묶이게 해요. 그래서 현재와 미래를요, 과거로 물들어 버립니다. 거기서 못 태어나오게 만듭니다. 여러분, 현재와 과거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과거가 이겨요. 왜요? 나를 만들어 온 거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의 힘이 그렇습니다. 반면에 지난 날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떠올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현재의 삶에 탄력이 붙어서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은혜를 되새기면 힘이 생깁니다. 오늘을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역사를 많이 가질수록 행복합니다. 이거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유산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고 목사가 되면서 너무나 감사한 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부모님이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돌아가셨지만 외할머니가 계셨거든요. 기도대장 할머니가 계셨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게 힘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나간 과거가 초라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내 과거가 상처로 얼룩져 있고 초라하더라도 성경 속 인물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의 역사가 될 수 있을까요? 나의 역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아브라함의 축복이 오늘 나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나의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한 그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한 영적인 축복들이 나의 영적인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과거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말씀을 통해 이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이크 좀 바꿔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3절 말씀 여러분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꿈만 같은 비전을 보시면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진정한 위로는요, 하늘의 비전이 임할 때 주어지는 것임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갑자기 짜잔 하고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될까요? 때로는요, 작고 미미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겨자씨의 비유를 아시잖아요. 이 겨자씨의 비유가 뭡니까? 작은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 뭘 의미합니까? 이 작은 겨자씨만한 게 뭐가 될까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게 될까?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고 보이지만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믿음의 눈을 열면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보잘것없는 출발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아브라함과 이미 생산 능력을 상실한 사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거의 최초로 들어온 선교사님이 두 분이 계세요. 혹시 아세요? 아펜젤러라는 분하고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 아펜젤러라는 분은 감리교 선교사님이고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장로교 선교사님이세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중심으로 세워진 병원이 어딜까요? 모르세요?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네. 그게 나중에 연세대가 되죠. 네. 아펜젤러 선교사님 중심으로 만들어진 학교가 뭘까요? 배제학당이에요. 네. 배제학당.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기관이라고 교육기관이라고 불리는. 근데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하고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부활절에 재물 포항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땅을 딱 보니까 이와 같은 상황인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쓴 기도문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져 있느냐? 지금 조선 땅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미신과 우상과 잡다한 것들로 뒤덮여 있어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눈에 우리나라는 어떤 곳이었어요? 희망이 없어 보였어요. 미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모습 가운데 그런 절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도무지 도전해보지 않은 사역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것들을 감당하게 하실 때 우리 안에 그런 막막함,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김지호 집사님 혹시 가셨나요? 네.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연합사에 교회가 아직 없대요. 그래서 그 미국 극장에서 미군 극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어려운 얘기를 막 하신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근무를 해보니까요, 육군에 미사일 사령부라고 있는데 제가 가니까 교회가 없었어요. 가니까 설교도만 나와 있었어요. 교회를 줘야 된대요. 제 앞에 목사님,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계셨거든요. 어떻게 예배 드렸냐고 물어봤더니 조그만 간부식당에서 거기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곳이라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성도들하고. 저도 처음에 거기 갔는데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괜히 왔구나. 큰일 났다.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근데 하게 하시더라고요. 남일이라고 아멘 안 해요. 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저도 1년 반 예배당 없이, 교회 없이 거기서 예배 드렸어요. 간부식당에서. 밥 냄새 맡아가면서. 주말에는 그래도 간부식당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예배당을 다 거기서 줬고요, 제가 그 교회에서 결혼을 했어요. 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제가 상상도 못했는데요, 그때 결혼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딱 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완전 결혼식장인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어요. 저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는데요, 그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시고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첫 출발점은 미미합니다. 어쩌면 작아 보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주 미미하고 보잘것가 없고 연약한 상태에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초대교회도 120문도 120명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 120명부터 시작된 그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로마 제국을 삼켜버렸어요. 로마를 변화시켜버렸어요. 그 복음은요 멈추지 않고 온 열방 가운데 퍼지게 되고요, 지금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의 빚진 자가 됐어요. 예수님의 누룩에 비유해서 아주 작은 누룩이요 가루 서말을 부풀게 오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보잘것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다른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근데 어떻게 회복하시느냐? 3절에 보면요 한 폭의 그림 같은 그런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시죠?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신다. 사막이 어떻게 에덴 동산 같습니까? 네? 광야요? 거기 30분 있기도 힘들어요. 근데 그곳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게. 사막과 에덴, 광야와 여호와의 동산은 완전히 대조적인 겁니다. 이건 비교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까?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포로 상태잖아요. 맨날 눈물 흘릴 거예요.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사막을 에덴 같게 할 것이야.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할 것이야. 그리고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창화하는 소리가 있을 것이야.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거를 이루셨습니다.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돌려보내실 때에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다. 꿈꾸는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도 끝도 없이 펼쳐진 광야,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슬픔도 즐거움도 없고 감사도 찾아볼 수 없는 인생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대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막힌 회복의 메시지가 주어진 겁니다.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회복은 대반전의 드라마와 같아요. 기뻐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로 가득하고요, 비극 같던 그 삶이 해피엔딩으로 끝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절망의 밑바닥에서 하늘로 솟구치는 비전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살던 사람이 왕실 가족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회복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죠?
3절에 보면 주어가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나 여호와가. 이게 주어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더 큰 회복을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와 사막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다, 우리가 기대했던 그 너머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기대와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사막 같고 광야 같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대로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광야에서 여호와의 동상 같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